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오랜만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목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글쎄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성도들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도님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는데 뒤로 돌아가 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한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나는 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한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해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이제 들을 만큼 들어서 또 그 얘기야? 또 이런 말씀 하시겠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해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배우고 듣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내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배웠던 말씀대로, 내가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명하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방주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기준, 인간의 기준, 내 고집과 신념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인간의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숨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밑에 뒤에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
예품성을 십자가에 그늘에 숨겨놓고 어떻게 돼요? 주님, 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가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앞장서서 내게 입술에 말씀 넣어주시고 선택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뿌리까지 다 완전하게 바꿔야 돼요. 뿌리까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죽어가요. 완전하게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인간적인 뿌리를 뽑아내고 감정과 본능의 지배를 받던 내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하나님이 실종되어 버렸을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된 데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고 생각을 지배하신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용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분열이, 왜 다툼이, 왜 시기와 질투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에서 하면서 고통당하고 공격받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옮겼는데 장로님이 저를 내쫓던데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물어봤더니 자존심이 상해서요. 왜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왔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죠. 내가 수석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머리인데 왜 전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고 먼저 인사했다고 삐져서 그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했던 그 목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삐져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설교도 내 뜻대로 안 하고 뭐도 내 마음대로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성도가 중직이에요. 중직. 성도라면 얘기도 안 해요. 초신자라면 얘기도 안 해요.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됐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직들이 꼭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만 문제입니까? 나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난 죄가 내 안에 바글바글거리는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거듭났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그 심장을 품고 우리가 매일 배웠던 몇 년 15년 동안 배웠던 말씀 가지고 인간의 잣대와 기준을 다 꺾어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거,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떠들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고 시기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모든 것을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참지 못하며 분노하며 시기 질투하며 원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번 주에 재미있는 책을 봤어요. 한 박사님이 실험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 그룹을 만들었어요. 세 그룹. 한 그룹은 건축가와 변호사가 포함된 한 그룹. 두 번째는 MBA 수재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원의 수재들, 그 수재들 한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말도 안 되는 그룹을 만들어 와서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재료를 딱 두 가지만 줬대요. 그 재료를 두 가지만 줬고, 야, 수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재료를 가지고 제일 높게 탑을 쌓으면 너희들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배팅도 하는 거예요. 이 그룹에게 내가 배팅해서 야, 우승하면 내가 몇 배의 이익을 얻어야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높게 쌓을 것 같아요? 누가 쌓을 것 같아요? 몰라요?
기본적으로 건축가들 얼마나 그 건축 경험 많았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건축의 전문가들이니까 제일 높이 쌓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버드대 그 경영대학원 MBA 학생들이 어떤 수재인데 와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이 학생들이 최고로 높이 탑을 쌓을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 유치원생들이 모여있는 그룹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얘들은 왜 나와 앉아 있는 거야? 저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딱 공개해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생겼어요. 건축했던 사람들이 높이 쌌을까요? 머리가 뛰어나고 탁월한 재능과 지성을 무장한 MBA 하버드대 학생들이 그 쌌을까요? 어이없게도 어처구니없게도 너희들 왜 왔니? 유치원생들 놀러 왔니? 집에 가서 놀아라, 유치원에 가서 놀아라 하는 그 아이들이 제일 높이 탑을 쌓고 우승 상금을 탔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왜 다른 그룹이 실패했는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딱 모였는데 그 탑을 쌓으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탑을 쌓는데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야 우리 쌓아야 돼, 도와줘야 돼, 합력해야 돼, 우리 협동해야 돼. 말은 말 뻔지르게 했는데 속에서는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그룹 속에서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기득권 싸움. 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돼. 아니야.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을 암투하느라고 시간을 다 흘려버렸어요. MBA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아이디어를 해야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싸우면서 말로는 도와줘야 했지만 서로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다가 그런 모든 것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유치원생들은요 단순해요. 그냥 두 가지 쓰고 높이 쌓아야 돼. 네. 그리고 쌓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없잖아요. 뭐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하다가 실패하면 다른 아이가 도와주고 또 이것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다른 그룹에 2배인가 3배 더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낼 수 있다면은 실력, 능력, 지성, 학문, 배경, 학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만 낼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나아가서 인천방직교회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정말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되는데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한마음 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며 서로 세워지고 격려하며 목사님 오늘 설교 쉽게 해서 설교 말씀이 이상하네요, 죽을 쏟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힘드신 일이 있었나 보다, 토요일 오후까지 분주하셨나 보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 방직교회 사역자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소원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 저희 수준의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일주일에 한 편 설교해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권순우 목사님이나 전인재 목사님이나 우리 문민환 전도사님이나 우리 정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앉아서 기도 묵상하면 여러분들 굉장한 은혜가 넘치는 그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시간마다 올라가야지, 나가야지, 신방 가야지, 뭐 해야지, 거기도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와도 관계없는 또 다른 데까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지. 얼마나 분주한지. 그래서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단위에 서서 할렐루야하고 말씀 중하고 말씀 읽을 때 이미 은혜 다 받으셔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마나 바쁘신지 더 충분하고 짧은 시간 묵상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말씀과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나 되면 우리 방직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됨이 없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인데 왜 형제 자매가 왜 싸우고 서로 묻고 왜 흔들고 그렇게 다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방직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공격을 하고 서로 마찬가지에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낙심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성도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방직교회는 뒤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방직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야 부흥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싸움 나고 저기에서 싸움 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자중질환 아닙니까? 자중질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왜 변화되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는 대단히 중요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너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사실이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주 쉽게 단호하지만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퀴즈대회 나가면 1등 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요 15년 동안 들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요 지옥이요 심판이요 모든 것을 줄줄이 꿰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를, 내 심령을, 내 속사람을 뒤집어놓지 않아서 옛사람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며 본능대로 충돌하며 왔다 갔다 하고 산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영혼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죄에 다 걸려있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믿고는 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또 얘기할게. 너희들 들으려면 들으라 하고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고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2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저질르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내 마음대로 말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절대 복종하며 내가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 자매예요.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왜 한 형제 자매까지 왜 싸우고 다투어야 됩니까? 그 마귀 짓이 아닙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4절 말씀 보면 하반절 저주하지 말라.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성경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어미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포장만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ip사귀만 무성한 그 ip사귀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줬고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까지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예수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저주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이제 분열하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상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덮어지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이미 있어도 힘들어도 버텨내며 견디기를 원했어요. 그 열매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오늘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저주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나무 뿌리는 다 말라져 버리고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왜 변화가 없을까? 예배를 40년 동안,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거듭남이 없을까?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가만히 나름대로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는데 나름대로 결론을 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100번 통독한 사람들 감옥에 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요, 다 배웠는데요, 제자 훈련도 다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허영주의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매일매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듣고, 심령 속에 마음의 신비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내 마음의 신비에 구원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줘야 깨닫죠. 깨달아야 변화하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성질 부릴 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다투면서 산다면요, 말씀이 없는 거고,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조금만 점검하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와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옆에 있는 내 친구마저도, 이웃마저도, 내 가족마저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정답이 금방 나올 텐데 왜 생각들은 않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속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막 심사숙고하잖아요. 뭐 계약을 하든지 뭐 할 때 속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뜯어보지 않습니까? 돌다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항상 살피면서 왜 영혼의 문제는 살피지 않는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왜 점검하고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단순하게 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돼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다니엘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 멋있지 않습니까? 어린 청년들이, 성경학자들이 16세에서 18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해요. 청년들,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몸을,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빠지는 순간까지 그는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완전 범죄를 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완벽한 조건이 딱 갖춰졌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서, 떠들지 않아서 저 아줌마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 세워주시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나요? 요즘 서점가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열풍이 부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냥 웃음이 났어요. 죄송해요. 곰돌이푸가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 1위. 왜 곰돌이푸? 오래전에 나온 동화책 아닙니까? 아이들 위한 동화책. 근데 지금 서점가에서 그게 열풍이 몰아닥쳐서 곰돌이푸 시리즈가 지금 막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지금 곰돌이푸가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 제일 많이 팔려?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곰돌이푸가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고 딱 읽어봤더니 곰돌이푸의 단순함이었어요. 단순함이야.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이구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이 최고로 좋은 날이야. 이러고서 그냥 주어진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단순함에 반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꼬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읽고 그래 그러므로 그래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산양물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겠는데 용서하자 사랑해주자. 단순하게 살면 단순함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걸 못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유치원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 공동 목표, 구원받는 것, 가정 구원받는 것, 행복한 것, 가족교회 부흥해서 이 나라 이민족 소망을 주고 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목표가 있다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창하게 모여서 프레스테를 만들고 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하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만 잘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단순하게 오늘이 무슨 날이야? 주일이야.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배운 말씀 가지고 그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생각나는 원수 같은 사람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생각만 하면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단순하게 살면서 내가 가서 용서해 줘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걸 바꿔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뿌리가 결국은 그 영혼을 죽여요. 저는 인전방주교회 성도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오물들 찌꺼기 남아있다면 뿌리까지 완전하게 믿음으로 제거하셔서 승리하시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하죠.